오늘날은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동차는 도로가 있고, 기차는 철로가 있고, 비행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길은 고정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워싱턴에 가려면 북쪽으로 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난 길을 달리면서 워싱턴에 도착하리라는 기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는 중이라면 열심히 빨리 갈수록 낭패입니다. 따라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보다 옳은 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길로 가든지 아니면 육적인 길로 가고 있게 됩니다. 영적인 길로 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영적인 마음으로 생각되어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길로 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육적인 마음으로 생각되어지며 육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독사와 꿀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는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독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꿀벌은 좀 더러운 것을 먹어도 꿀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마음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서까지도 마음의 길이 육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항상 육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마음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항상 자신에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계산합니다. 내 시간에 맞나 안 맞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교회의 뜻에 자신을 맞춥니다. 교회 생활이나 일반 생활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의 사정과 내 주위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태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있습니까? 물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영적인 마음의 길에 있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걷고 있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영적인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 말하나 방법은 육적인 길에 있으며 육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뜻과 누구의 방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영적인 마음의 길로 변하고 교회를 떠나면 육적인 마음의 길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항상 영적인 마음의 길이고 육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디서나 육적인 마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육적인 마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나의 육적인 마음의 길을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마음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영적인 마음의 길 또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길은 내 안에 계신 길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영적인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의 마음에 놓여지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옛 마음의 길은 지나갔고 새 마음의 길이 놓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직 육적인 마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육적인 마음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 곧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을 비교하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주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기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기쁨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항상 동일합니다. 주위의 상황과 관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며 오늘도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너그럽게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장 28절에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었다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걸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6절에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마음의 길이란 예수님 안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염려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물론 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시작하지만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순전히 나의 상상일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의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염려를 하면서 내 마음의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현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걷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모든 염려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조바심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는 요청이 아니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하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과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수시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긍정적인 생각만 올라오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마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 같이 조종사가 다 알아서 목적지까지 날아가 주면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는 음식 먹고 텔레비전 보며 옆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목적지까지 노력하지 않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마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다면 그 결과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넘치게 되며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의 현상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언제나 감사하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영적인 길이란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길은 진리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은 가끔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없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너그럽고 항상 감사하며 걱정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둡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죄를 슬퍼합니다. 셋째,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정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종합니다. 따라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회심이 지속적으로 깊어집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심으로 계속 성숙해 갑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육적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육적인 길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생명의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